더 기쁜 설교, 오늘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15번째로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빛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빛이라고 대뜸 말합니다. 여러분은 빛이십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믿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를 믿고 그 빛이 그들에게 비추임으로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은 강하게 어필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인데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잠자는 자라고 말하지 죽은 자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잠자는 자와 죽은 자는 다르죠. 잠자는 자는 깨어납니다. 빛이 비추이면 깨어나게 됩니다. 날이 밝고 창을 통해 환한 빛이 들어오면 깨게 되죠. 죽은 자는 어떻습니까? 죽은 자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이셨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아멘.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빛입니다. 세상에 비추이는 빛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추이셔서 우리는 잠자던 것에서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빛이 된 우리들, 빛의 자녀들로 행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빛으로 행하는 것일까요? 빛의 특징은 어떠합니까? 빛은 밝습니다. 어둠 가운데 작은 빛이라도 있으면 밝아집니다. 그래서 사물이 명확하게 보이죠. 제대로 보이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깨끗한 것이고 어떤 것이 더러운 것인지 구분하게 되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어떻습니까? 구분이 안 됩니다. 원효대사도 해골에 담긴 물을 먹지 않았습니까? 어둠 속에서 행하면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둠 속에 행하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들, 빛이 된 우리들에게 마땅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둠의 일입니다.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때 행하던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그 특징을 말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모습,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3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 거룩한 자, 하나님이 만드신 바 된 우리들, 교회인 우리들에게 마땅치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고.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음란한 것, 더러운 것, 욕심으로 가지려 하는 것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요. 이것이 반복됩니다. 4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은 성적인 음행과 관련된 말입니다. 어리석은 말은 더러운 것입니다. 희롱의 말은 욕심으로 상대를 누르는 것을 말합니다. 앞부분이 다시 한 번 더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들 대신 하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 감사입니다. 창조가 이루어진 하루하루 한 날도 감사를 하지 않으신 날이 없었습니다. 와우, 좋은 걸, 멋진 걸, 정말 좋은 걸. 감사하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을 창조하고 계시고
경영하고 계심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닮은 말입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존재를 기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네 삶을 바라보는 언어, 하나님의 언어,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말, 어둠에 속한 말, 어둠의 일이 있습니다. 5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기에도 세 가지로 반복됩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자기 욕심으로 행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을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먼저인 자들입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자이죠.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무엇을 섬기는 자이죠. 자기 욕심으로 사는 자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자기 욕심을 행해서 사는 것, 기복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 우상의 실체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욕심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는 것, 성적인 욕심, 잘못된 욕심, 물질적인 욕심,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는 자, 하나님만 섬기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는 자신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옛자는 죽고 새 사람을 옷 입은 자입니다. 그렇게 빛이 된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빛이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이심으로 말미암아서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유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니도 해봐. 이게 좋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라고 말합니다. 네가 사는 게 우선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네 욕심이 채워져야지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속지 마십시오. 자기 욕심을 최우선으로 살지 마십시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행하지 마십시오. 자기만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이기적으로 행하지 마십시오. 속는 것입니다. 가짜입니다. 진짜는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빛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에 빛의 열매를 바울이 일러줍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인데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착함은 선함 혹은 관대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의로움은 거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진실함은 진리, 신실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유심히 보면 하나님의 특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착함, 선함, 관대함, 의로움, 거룩, 진실함, 진리, 신실함. 바로 빛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빛으로 사는 자는 참 빛이신 하나님을 본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모방하면 됩니다. 그렇게 모든 관대함으로, 거룩으로, 신실함으로 행하면 됩니다. 빛의 열매이죠. 그러한 열매 맺으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그것이 우리의 특징이죠.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관대함으로 행하십시오. 의로움으로 행하십시오. 신실함으로 행하십시오. 이럴 때 주를 기쁘시게 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저와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보다 간대해 보십시오. 그것이 착함이고 선함입니다.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행하십시오. 신실하게 진실함으로 진리로 행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시험해 보십시오.
주님을 테스트해 보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빛의 자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어둠의 일을 책망하게 됩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선함으로 관대함으로 행할 때 악함과 추함과 속죄음으로 행하는 이들이 찔림을 받습니다. 책망이 됩니다. 의로움으로 행할 때 거짓으로 행하는 자를 책망하게 됩니다.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행할 때 욕심으로 행하는 자를 책망하게 됩니다. 세상이 워낙 악해져서 그렇게 책망을 받지 않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죽은 자처럼 누워 있지 마십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십시오. 잠자는 자에서 깨어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 행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은 이들, 책망을 받은 것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어둠에서 행하던 이들이 자신을 보고는 돌이켜서 빛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빛입니다. 빛으로 드러난 자, 한번 빛으로 드러난 자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외국에 가면 한국이라는 것이 단박에 드러납니다. 언어부터가 다르죠. 행동하는 것도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이죠. 주께서 나에게 비추이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자, 예수를 마음에 믿는 자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안 받아들인 자는 어쩔 수가 없죠. 받아들인 자는 빛의 자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의 일들은 맞지 않습니다. 음란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되셔서 관대함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 가십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빛의 열매를 맺어서 어둠을 책망하고 어둠에 속했던 이들이, 어둠 가운데 있던 이들이 빛으로 옮겨와서 빛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